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는 참으로 능력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요, 어려운 고비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도 승리해서 그들을 몰살시켜버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결국은 인간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세벨이 자기의 생명을 노린다는 것을 알고는 그냥 무작정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힘들게 했던, 또 엘리야를 괴롭혔던 가장 큰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걸까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추격이 무서웠던 걸까요? 아니잖아요. 사실 그는 혼자서 850명이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담대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의 군사들을 무서워한 적이 한 번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몹시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를 괴롭혔던 최고의 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그것은요,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만 남았다는 그 외로움, 나 혼자만 남았다는 그 외로움이 그를 몹시도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19장 15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어요. 모두가 변절하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요, 죽임을 당하고요, 이제는 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나까지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제 조상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실 것도 주십니다. 그리고 푹 쉴 수 있도록 잠도 주십니다. 그렇게 새 힘을 주시면서 그가 모르고 있었던, 깜빡 잊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아직도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만 남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처럼, 엘리야 너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직도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의 동역자가, 너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7,000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마지막을 지금 동역자들에 대한 문안을 부탁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문안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편지의 마지막을 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들의 이름을 쓰고 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든 책임을 자신이 혼자서 감당해야만 한다는 그러한 중압감이 그를 누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라는 지독한 외로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에는요 무려 33명이나 되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33명이나 일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일일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외로운 사역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모세를 도와주던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어하던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들어 줬거든요. 모세로 하여금 그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양편에서 그 손을 붙들어 줬거든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는 2명이 아니에요. 무려 몇 명이요? 33명. 33명이나 되는 그를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붙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도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빙그레 웃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을 도와주던 동역자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그런 믿음의 추억들과 그 믿음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협력과 그들의 동역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 편지의 마지막을 문안으로 장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저마다의 달란트와 직분들 그리고 직책은 다를지 몰라도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길을 가는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 가운데서 몇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동역자는 베베입니다. 베베. 자,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도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갱그레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약 9마일쯤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베베는 그곳에 있다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바로 베베라고 하는 자매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전달을 한 거예요. 성경은 이 자매를 일컬어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콘의 원형인 디아코노스는 종이나 일꾼 외에도요
집사를 가리킬 때도 쓰였습니다. 위클리프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베벨을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1세기에는 아직까지 여집사 제도가 나타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바클레이 같은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녀가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여신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신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 여성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한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 2절을 보면 바울은 이 베베 자매에 대해서 칭찬하기를 그녀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뭐가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호자가 무슨 뜻입니까? 이 보호자로 번역된 프로스타티스는 헬라어 원어가 프로스타티스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관심을 가지다, 돌보아 주다, 또 도움을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갱그라 교회의 일꾼이었던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돌보아 주고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중요한 문서의 전달을 여자 신도인 베베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신뢰했던 거예요. 그만큼. 바울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역자가 바로 여집사 베베였던 거죠. 할렐루야. 오늘날도 그렇지만 기독교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여신도들의 활약상은 눈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신도들에게는 도전이 되겠지만 사실 어느 교회나 여신도들의 활약은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강진월 교회의 여신도들도 이렇게 베베처럼 충성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동역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사역을 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들의 이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들의 직업은 천막을 제조해서 파는 일이었는데 이 부부는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에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정도의 동역자가 바로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였던 거예요. 정말 바울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이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이 없었으면요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위기의 순간마다 이 사람들이 함께 해줬거든. 도와주고 힘을 실어줬거든. 자,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요 또 다른 큰 공적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집을 교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개방했던 겁니다. 선교 초창기에 교회가 없었을 때. 여러분, 자신의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헌신이 없으면 자신의 집을 열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신방 받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신방은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을 때 그곳까지 같이 가서 에베소에서 자기들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부의 집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독신으로 살았지만 외롭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돌봐주고 그를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처럼 외로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동역자들이 있으면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과 늘 함께 계시지만 동시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어서 셈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또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역자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골고다로 가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 기억나시죠?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시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몬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포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아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했던 거죠. 결국 훗날 그의 아내와 이 루포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때 루포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친구의 관계였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친한 친구 어머니는 그냥 우리도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습니다.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친했던 거죠. 두 사람이 얼마나 절친한 동역자 사이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도와드린 거예요. 아들 루포는요? 루포는 사도 바울의 어려운 일들을 도와줍니다. 사도 바울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나누어서 져 드립니다. 짊어진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바울의 확실한 동역자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2대에 걸쳐서, 아버지 때 또 아들 때 2대에 거쳐서 주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 바친 가정, 그 가정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의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겠지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더군다나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동역자로 쓰시는 걸까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조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3절을 보시면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을 보시면 그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7절 마지막에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8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리 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11절 나길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자, 누구에게 문안하라고요?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13절 마지막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바울의 동역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의 자격 요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달라도 괜찮고요, 재능이 달라도 괜찮고요, 학식이 달라도 괜찮고요,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동역자가 되는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믿습니까? 목사만 주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독불장군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방법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더디더라도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좀 더디더라도 함께 전진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만 먼저 가겠다고 혼자서 빨리 가버리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보조를 맞춰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을 놓아버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활짝 웃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시게요. 네, 함께 가시게요. 네, 함께 가시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